우리는 지금 복음 시리즈라는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 인생, 세상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밖만 나가기만 하면은 불신자하고 비슷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믿음의 후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주어진 형편과 미래 걱정할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이 완벽하게 영원히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처럼 불신자 때처럼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인생, 정말로 육신 인생, 세상적인 그런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반대로 복음 인생 아니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안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왜냐? 복음 없어서 고생을 해봤거든요. 복음 없는 가정 속에서 우환, 질고, 고통으로, 질병으로, 가난과 무능으로 너무 어둡게 살았거든요. 복음 받고 난 이후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 답을 냈어요. 저는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엷어지면, 복음을 조금만 놓쳐버리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그 하던 버릇도 있잖아요. 또 머리 씁니다. 또 인본주의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전화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옛날처럼 그렇게 또 힘들게 또 살아가요. 그리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매 순간 복음이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네? 왜냐? 제가 좀 신경이 좀 예민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저 볼 때 좀 아이고 살도 되게 안 찐 거 보니까 신경이 되게 예민하겠구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 사람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거든요. 눈치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처투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거기에서 해방받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안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금방 저는 또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묶입니다. 또 문제에 딱 묶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미래에 뭔 일을 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다음 달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종도 가서요. 영종도 가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 걱정이 많아. 걱정하다가 아니지. 복음을 누려야지.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지 뭐. 어? 그동안 설교 많이 했잖아. 그거 아무거나 이거 복음 인생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은 나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너무나 편안하고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만 되어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자?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만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고 천국 인생을 살다가 미래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하나님께 기도 하나 안 하면 못 살아.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또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렇게 알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척과 형제 자매들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것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 출신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돼. 왜? 창조 법칙이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말이요. 나도 수련회 가고 싶고, 나도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고 싶은데 왜 나는 이 자리에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무는 거기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나무의 제 역할을 하면서 열매도 맺는 거예요. 새는요, 저기 어디 가서 보니까 새장에다 가둬놨더만요. 새장에다 새를 가둬놓으면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저는 막 인꼬를 막 이쁘다고 두 마리 갖다 탁 놓고 막 보면 그렇게 그 주인은 좋은가 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풀어줬으면 좋겠다. 문이 어디 있지? 열어놔야지 확 달라. 근데 또 열어놔도 안 날아가. 그 안에서만 살아가지고.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었잖아요. 여러분에게 날개 주었습니까? 안 주었죠. 우리 이 새는요, 날개를 주어가지고 하늘을 헐헐 나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창조 법칙인데 이 법칙에서 벗어나면 물고기는 죽어요. 나무도 죽어요. 새도 결국에는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버린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은 그냥 육신만 있어. 먹을 것만 주면 돼. 근데 인간은 아니잖아. 영혼이 있거든.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영으로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막 자유다, 자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에 마귀 품에 딱 들어가면서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요, 마귀 종로로 타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우상 섬기면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세 지옥 가고 후손들도 똑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끝내버렸어.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 그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은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돼. 만나면 돼.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주면 돼. 하나님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다시 만나버리면 돼요. 만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예수님 모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 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 3장 출신이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또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회귀 본능. 은혜 못 받으면 옛날로 가버립니다. 예배 빼먹으면 또 옛날로 싹 가버립니다. 내가 요즘 기도가 한다면 옛날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끝이야. 나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다고. 그 사람 예수 믿었나면 이제 다시 점검해야 되겠지.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끝! 예수 믿으면 끝났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니지. 복음을 잘못 깨달아, 보통 잘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은 모든 것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인생 문제. 그 문제에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 성공에 이르는 유일한 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길이 됩니다. 길이 돼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석가가 왕자잖아요. 그런데 생로병사, 인생이 태어나서 왜 늙고 왜 병들어가지고 왜 죽을까? 영원히 살아보면 좋겠는데 왜 인생이 이래? 그래가지고 집 나와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왜 그럴까 인생이 뭐냐. 그리고 머리 깎고 막 보리스나무 밑에 가지고 도 닦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석가 자신도 인생의 문제를, 인생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왜 나도 모르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믿으려고 따라가냐고요. 참 희한하지. 자신도 자신 문제 해결이 안 돼, 석가도. 응?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과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이렇게 답을 확실히 내버려야 됩니다. 내야 돼요, 답을. 지난 주일날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잖아요. 택시 타고 가셨나 봐요. 집에 가실 때 퇴근하시면서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택시 기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자녀들이 신천지로 가버렸대. 자기 교회 다녔었는데 그 신천지로 가버려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이만희가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상홍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택시기사 그분이 이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딱 이혼하고 개인 택시 운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를 끊었어. 그래서 이제 뭐 택시 운전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휴대폰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카톡도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동해 바다에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러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는 거야 이제 막 혼자 얼마나 좋아 자유롭잖아. 개인 택시니까. 에? 개인 택시니까 어디든지 막 가는 거예요. 막 돌아. 에? 제가 장문의 그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분에게. 차 한잔 하시자고.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와. 제가 기도 계속 하죠. 하면서 이제 카톡과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거기다 이제 복음을 제가 줘야 되겠구나 계속. 왜냐?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둘까? 왜 그럴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버려. 예수 안 믿어. 끝! 이렇게.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말이요. 기분 나쁘다고 예수 안 믿고 말이요. 에? 나 목사님이 막 밉다고 교회 안 가. 아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에? 사람 때문에 오는 거지. 누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보고. 누가 하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관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 이 땅 위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떠나서 받고 살지만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인생 되는 일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지옥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침부터 그렇게 지옥 이야기를 자꾸 했었고. 근데 저도 지옥이 없으면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리얼하게 더 하고 싶은데 좀 제가 참습니다. 그 지옥은요, 불못이래요, 불못. 연못 있죠? 연못이 아니고 유황불이 지글지글 끄는 그런 곳이래요. 그 지옥은요, 프라이팬에다가 이를 달고 가가지고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뭔 소리 나요? 탁탁탁탁탁탁 막 소리 나죠? 소금 치듯 한대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야.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말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 에? 지난번에 그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러더만요. 의사한테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이 다 복음 전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옥 간다고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의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기분 나쁜 거죠. 에?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나도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에? 만약 0.1%라도 지옥이 있으면 당신 지옥 가야 되지 않냐? 진짜 있으면 당신 지옥 가야 되지 않냐? 당신 말이야 의사니까 죽으려고 하면 또 주사 맞고 죽으려고 하면 또 주사 맞고 그러니까 평생 영원히 살 것 같냐?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대통령이고
뭐 지식인 교수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갑니다. 예수 믿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유일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돈 문제가 있는데, 돈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 문제의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답이 된다니까요. 나는 자녀 문제, 그 자녀 문제의 해답도 그리스도가 됩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이. 여러분, 유일한 약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힘을 얻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어저께 제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캠프하고 난 이후에 저운찬에 이제 후속 캠프를 좀 한다고 이렇게 쭉 다녔어요. 다녔는데 어떤 이 남자 어르신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저를 만나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힘이 없어서 요즘 나 죽겠어요. 힘이 없대. 그러면서 얼굴이 막 백지창처럼 이게 막 하얘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이 이러고 있죠. 목사님,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너무 나태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능력, 힘을 주신단 말이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유일한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래요. 어떤 가문은 그래. 참 하여튼 가정은 그래. 우한질고가 끊임없이 그 거미 똥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거미줄이 막 계속 뽑아도 나오듯이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까지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딱 끝내는 길이 있어요. 끝내는 길이 딱 있다니까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끝. 피니쉬. 끝.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터미널 코스.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공자 안 됩니다. 맹자 안 됩니다. 마리아 안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 믿어요. 마리아 믿으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마리아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유일한 답, 유일한 끝을 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살리는 인생인데, 살리는 인생.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자꾸만 육을 위하여서만 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 응?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를 살려야 됩니다. 먼저 살려버려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 살려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 인생의 첫 출발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인생을 처음 출발을 딱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하고 자기에 있던 그 평생 그 어부라는 직업, 그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버려버렸어.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놓아야 돼.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어떠한 그런 그 주장들 버려야 돼. 버려야지. 버려 따라가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 그분은 충분하시잖아. 그분은 모든 것이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분을 딱 모든 걸 내걸 버리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콜링할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내 욕심 버려야 돼. 내 성공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은요, 내 것 그 있죠. 그리고 내 어떤 그 있잖아, 내 것 고집도 세고 막 놓기 싫어.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 내 입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못 따라가요. 복음 인생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전도자의 인생을 살려거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나는 멋땜시 이렇게까지는 못 갑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첫 번째 출발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인생 살면 됩니다. 뭐냐?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살려야 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살려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 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람 살린다고 해가지고 막 잘해주고 막 도와주고 막 구제해주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뿌리가 안 뽑혀. 겉만 하는 거예요, 계속. 겉만.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악한 원수막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지나치게 말이 어디 막 가가지고 막 너무나 막 잘해줬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무조건 막 잘해주는 줄만 알고 막 부재해주고 뭐 뭔가 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주면
안 주면 상처받아. 왜 안 주냐고. 예수 주면 됐지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할렐루야. 에? 그렇죠. 일반 종교에서는 자꾸 막 선행, 봉사 이런 쪽으로 막 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밥 먹는 것은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얻어먹게 하면 안 돼. 근본 문제를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신분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가요. 건강도 옵니다. 경제도 옵니다. 축복이 온다니까요. 가정의 우한 칠구가 떠나가요. 어두움이 도망가 버려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최선책, 방법 중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 안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기는 인생을 꼭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할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복음이 자꾸만 섞인 복음이 되면 안 돼. 섞인 복음이. 왜 요즘 복음 시리즈를 자꾸 합니까? 왜 그래요? 자꾸만 복음 아닌 것을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벗어나가지고 율법으로 가버려요. 또 기복으로 또 가버려요. 또 인본주의로 또 간다니까요. 신비주의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리고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심어서 그들이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전수를 시켜라 이 말이에요. 언약 전수. 그리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 삶들이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올해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는 귀한 슬로건을 걸고 지금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역동적, 이 말은 뭡니까? 역동적 반대가 뭡니까? 안 역동적이지. 뭔가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정말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렇죠? 막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막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8강의를 할 텐데요. 좀 적어요? 10강의에서 2강의를 줄였는데요. 2강의는 나 다음에 하려고요. 여러분 주보에 8강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짧게 이렇게 한 강의 2-3 강의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전체를 딱 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께 역동적으로 막 역사하고 움직이는 게 보여. 아, 그거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다. 역동적인 수련회.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옵니다. 좋습니다. 왜? 일단 밖에를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지근한 인생,
아이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하는 거냐 지금? 응? 냉성냉성하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민지적거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런 인생 아니야란 말이지.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그렇죠? 역동적인 그런 인생, 복음 인생, 살리는 인생.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음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정말로 창세기 3장으로 회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것에 가득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 인생은 살리는 인생이라고 하셨사오니 정말로 첫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 가지 인생을 살아서 올해 역동적인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